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는 484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함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2013년 1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2월 이 하루를 예배를 통해 은혜롭게 열며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월 첫날을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한 달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이 믿음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맺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서 들불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기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다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며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희가 마태복음 이 5장 8복으로부터 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함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2023년 올해의 이 우리의 표인 이 기경과도 너무나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경되어질 것이고 또 맞서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하여 갈 수 있을지 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경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경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2023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더 기경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기경에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경되기 위해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경되기 위해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두 명의 사람이 이 버스의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옆집 사람이 바람난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며 뒷담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옆집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한 5정류장이 가도록 그 이야기를 깊이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맨 뒤에 있던 한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이번에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 말하지 마. 나는 이미 새 정류장이나 지나쳤단 말이야. 이 세상에 아주 재미난 구경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싸움 구경이고 또 하나는 불구경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뒷담화하는 구경입니다. 이처럼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이 재미난 것을 그 사람 몰래 하는데 우리에게 못하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또 기준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한 손가락으로 남을 비판하면 그 나머지 3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밖에 화가와 함께 걸려져 있는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이 괜찮아 보이는 그림인데 괜히 그 사람이 그 그림을 향하여 색이 이상하다든지 선이 잘못되었다든지라고 비판한다면 여기서 이 사람이 그 그림만 비판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그림과 함께 이 화가도 비판한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그리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만드신,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마저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판과 비난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듣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정으로부터 또 여러 사람들을 향해 이 비판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격려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경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경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경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암송까지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제 나누신 말씀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오늘 함께 나눈 이 공동체 안에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연관되어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절대 혼자서 일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혼자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길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또 두드리는 기도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또 찾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경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목동을 넘어 이 나라와 열방까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2013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삶, 기도로 기경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경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떡 대신 돌이 있고 생선 대신 이 뱀이 있는 삶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듦이 우리 앞에 날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삶에서 이 질문에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11절에 그 답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간절한 이 소망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응답되어지지 않아 지금 내 앞에 돌이 있고 이 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돌을 떡으로 우리의 뱀을 생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11절까지만 읽고 이 구절을 읽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바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한 것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목적이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기도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라고 말하자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능한 대로 많이 적축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또 모든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설교하자 다들 조용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남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후일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경되어지시는 2023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희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비판과 비난 대신 격려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2023년 한 해 기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향하는 손이 비판의 손, 비난의 손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의 손으로 기경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을 깨우니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의 빛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네.